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장면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제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자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셨습니까? 또 인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또 칼날을 좀 다르게 해서 제자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쉬운 것은 아니고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 세대를 어떻게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에는 선생님과 같은 고난이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자, 오늘 읽은 24절과 25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더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집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도 되겠고요. 미친 사람이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은사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모욕과 그런 저주와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고 또 그분의 종이고 그분을 따르는 집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런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받고 그렇게 막 공격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종이 선생 정도 되면 그거는 뭐 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처럼 우리도 그런 핍박을 받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선생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반드시 우리도 뭐를 받게 돼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고 뭐 세상 사람과 적당하게 어울려 사는 사람에게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고 내 정체를 감추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또 밖에 나가서는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핍박이 있고 무슨 욕을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막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쟁이. 이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선생님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해 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저는 미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미치는 거죠? 예수님에게. 저거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선생님하고 비슷하면 그건 족한 거 아니냐.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조롱받았는데 너희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정말 잘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소리를 들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대단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베스도가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지요? 또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기꺼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그 감격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는 가서 자기의 마음껏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익숙함이 하나 젖어가는 게 뭔데?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헌신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싫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싫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겁니다. 나 너 몸을 원한다. 나 네 시간을 좀 원한다. 네 물질을 원한다. 이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내가 그거를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주님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헌신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전과는 좀 다른 칼라죠. 나에게 뭔가 과업이 주어지고 내게 뭔가가 이렇게 부여될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교대 오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전도회에서 주일학교에서 SFC에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처리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수요기도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삶의 부분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욕하지? 그 집주인에게 그런 욕을 한다면 집사람의 집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야 하물며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내가 지고 갈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은 정말 아멘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영광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걸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면요 이미 내 마음에 여러분의 그 신앙 칼라 안에 뭔가 이렇게 계산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대답을 하고 나서 이거 대답하면 좀 곤란한데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대답을 미룬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들이 이제는 화석화되고 굳어지고 식어졌다.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고난을 함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맞아.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지도 않고 말이지 목사를 감옥에 넣었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면 그거 당연한 거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 거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중심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자랑은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어떤 헌신의 자리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거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고 그 헌신의 자리에 뛰어드는 거, 그 옛날에 우리가 잘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몸이 부스러지는 줄 알고 뛰어들어서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남전도 했던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길도 정말 울퉁불퉁하고 차도 별로 없는 그때에 사람들이 막 한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막 트럭에 실려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도와주고 돌아오는데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죠? 헌신의 기쁨.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기쁨.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이 과연 우리에게 예전과 같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지금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받는 거 당연하지. 제자인 너희들도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받는 게 맞지. 너희들이 만약에 족이 되어서 주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족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힘든 길 걸어가는 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그 이야기 우리에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사랑하는 거 못 감추죠. 저 사람 사랑에 빠졌구나. 우리가 당장 알 수 있죠. 왠지 그 얼굴 속에서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 표정과 말과 막 행복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 감출 수가 없죠. 자기 날은 감춘다고 감추지만 다 압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를 감출 수 없죠? 감기 걸린 거를 감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침하니까. 맞죠? 그게 감출 수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들었던 것,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감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막 선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막 집 옥상에서 막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나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런 것들을 감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의 삶을 이 땅에 재현한 자.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가장 약화된 게 뭐죠?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역들이 점점 약화되고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께서 내가 받았던 귀한 은혜를 감출 수 없어서 마치 사랑에 빠진 자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교회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전도입니다.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 써야 되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각자 마음에 한번 대답해 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쨌든지 직장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애달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답이 좀 희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만나고 구원하고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 분들은 계속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교회 오시라 하고 예수 다시 회복하시라고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일들을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제 계속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또 전도하고 이야기도 하고 교회 오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그 일을 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제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하면 잘했다. 내가 그걸 원한다.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제가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의 주변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교회를 오시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못 오시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분들에게 꼭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죠.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돕는 분이래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할 때 주님 도와주시죠.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그 사람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기류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원수를 당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단 마귀를 당황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불러놓고 말씀 전하지 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 들으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당황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의 나라가 막 요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요, 이 땅의 역사는 원수 마귀를 당황케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진교교회 성도들과 진교교회를 볼 때 안심이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한 겁니다. 마귀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알아서 잠잠해 주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두려워해 주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복음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 지역의 마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만약에 진짜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우리가 막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경관진을 치고 들어가서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려 버리고 원수의 그 나라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저기 미쳤나? 아니 가만히 있더니 왜 저리 설치지? 저 큰일 났다. 뭐 이럴 정도로 원수 마귀가 막 날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안수집사 뭐 다 할 것 없습니다.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귀한 것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감출 수 없어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도전이 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원수의 진을 흔드는 하나님의 대장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85이다. 근데 나는 40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날과 지금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다 난 막 똑같다. 막. 내 마음에는 막 불이 탄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저 가난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불이 탄다. 난 나이에 상관없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저 땅을 주면 나는 가서 막 박살내버리겠다. 그래서 사실 갈렙이요, 아낙 자손 가장 장대하고 누구도 쫓아내지 못해서 벌벌 떠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작살내버렸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이 갈렙의 나이만큼 많으신 분들이 별로 없지 싶어요. 거의 없지 싶은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할 일이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의 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성경은 주님의 경고주요.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을 보내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지금 이리 가운데 보낸 양인데 혹시 그 양들 중에 누군가가 이리가 무서워서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부인할까 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야. 근데 네가 나를 전혀 나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여러분, 시인하는 자는 영광이죠.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 쟤 알아요. 저는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를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의 이름은 권동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이 두려워서 입 다물고 있다가 막 겁이 나가지고 나 예수님 모른다 이랬어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나 천국 가는 줄 알고 갔더니 너 누구냐? 몰라요. 예수님께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나 너 모르겠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삶을 결정하는 거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느냐? 사람 때문에. 사람이 두려웠어.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복음은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은 가치로운 일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가치 없는 일이라면 우리나라의 그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넘어와가지고 목이 잘려 죽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청년들이 아무도 없는 이 깜깜한 이게 조선 땅에 날아왔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무가치한 거면. 근데 그들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그 주님이 좋아서 그냥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배 타고 그 먼 거리를 거의 열병에 걸릴 정도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도 못 전해보고 죽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출 만한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별것 아닌 것도 가서 자랑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목걸이, 여러분에 있는 손가락의 반지, 여러분이 누구에게 받았던 선물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덩이, 누가 오면 그거 자랑하려고 내놓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자랑거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자랑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다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시인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너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 그러면 너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 예수 믿어? 그거 물어볼까 봐 두려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죠.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그래서 한평생 죽을까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하면 죽는 것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늘 밤 죽으면 펼쳐질 천국의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는 것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죽는 것 두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죠?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죽는 게 싫어요. 죽는 게 두려워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 내가 천국을 믿으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천국에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이죠.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천국이 이 시시한 세상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진리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나서는 인간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구나. 우리는 거기 가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을 그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죽음의 종노릇을 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요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멋진 믿음을 다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겁니다. 우리는 뭐를요? 보고 들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가슴의 불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루를 살아도 복음 전하고 죽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잭소리 한번 하고 죽는 참새같이, 하나님, 내가 예수 한번 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는 것 두려운 것 그거는 제쳐놓고라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물질적인 손해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업상 손해볼까 봐, 돈에 손해볼까 봐 예수를 감추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질에 손해를 볼까 봐 침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많은 간증들을 요약해 보면
그런 모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빨리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시인하고 나가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 시인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나 10년 전에나 1년 전에나 코로나 지나가면서 온 나, 그 믿음의 어떤 상승 곡선들이 정말 내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독수리 날개층같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합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뜨셔야 됩니다. 다시 날아오르셔야 됩니다. 이번에 KF-21이라고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만든 그 초음속 비행기 말이죠. 제트기. 저 사천 비행기에서 쫙 날아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비행기가 쫙 날아오르는데 너무 멋지게 올라가는데, 와, 멋지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을 향하여 날아오를 때 가장 멋진 신앙생활인데,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날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땅에 추락해서 여러분이 설설 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멋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가는 그 걸음에 있어서 선생님과 같이 고난받으면 그건 정말 잘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고난받았으니 우리도 고난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시인하는 거, 이거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이제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일을 하라고 두셨는데 영적으로 회복되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여러분 때문에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먼저 저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원수의 경관진이 끼어져 버리고 사단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이 행복이 우리 진교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